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던 늙은 종을 불러서 이삭의 배필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며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 족속이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여인들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가서 결혼할 만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이 혹시 자신이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이삭의 배필로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자신은 못 떠나겠다, 자신의 고향을 못 떠나겠다고 하면 이삭을 그 고향으로 데려가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것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서 떠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살 곳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혹시 여인이 안 따라온다고 하면 그 여인은 이삭의 배필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종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고 그리하겠다고 맹세를 한 후에 주인이 준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주 먼 길을 여행해서 드디어 종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아직 성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있는 우물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때가 마침 저녁 때인데 이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종이 그때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종은 주인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주인이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종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자신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임무인 이삭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성에 도착하자마자 성으로 바로 뛰어가서 어떤 예쁜 여인이 있는지 배필이 있는지 막 주로 찾아다니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움직여서 뭔가 빨리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하기보단 먼저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시급한 업무를 먼저 다 처리한 후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일보다 기도를 앞설 때 오히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내 힘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면 퍽퍽하고 잘 안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루를 넉넉히 살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운동이나 공부나 밀린 업무나 집안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꼭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도 먼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직을 준비할 때, 이사를 갈 때, 뭔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나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혹시 내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종은 과연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길러 나로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종이 성에 있는 여인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면 우물가로 오면 그곳에 서 있다가 자신이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해서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 물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주겠습니다.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낙타들도 제가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삭의 배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아주 정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벤치마킹해서 또 내일 카페에 청년들이 가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여인이나 남자가 오면 커피를 좀 사달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커피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테이크아웃 하게 해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배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들어갈 겁니다.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물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충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상세하게 그 정황을 다 설명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만 알아먹으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태여 막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두리뭉실하게 기도해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아니면 응답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후의 감사도 굉장히 두리뭉실해집니다. 막연하게 기도했으니 그 응답을 받았을 때도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응답이 확실하게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뜬구름 잡기식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상세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리브가라는 여인이 그 물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리브가에게로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간다라고 나옵니다. 종이 리브가를 향해서 마주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 좀 달라고. 그건 종이 너무 목이 말라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한 기도가 이제 행동으로 실천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세 번째 원리는 기도 후에 행동하라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위험하지만 충분히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행동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침도 기도하고 저녁에 와도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에 원서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럼 그 청년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갑자기 어디 대기업 사장님께서 집으로 친히 방문하여서 자기 기업에 꼭 와달라고 추천하면서 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응답이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 회사로 입사 원서를 내면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했다면 기도에 응당한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늘 하는데 정작 본인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 거 다 놀고 친구들과 다 만나고 잘 거 다 자면서 나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는 합니다. 심지어 성적이 오를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얼굴이 안 좋아지지만 부모님들은 얼굴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본인이 기도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떼쓰면서 그게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전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멀리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명자가 되겠노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염려 이런 세상의 염려에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늘 입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는데 정작 사귈 때는 맨날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한다면 그것이 맞는 행동입니까? 기도를 하자마자 섣불리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삶의 방향이 그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과연 종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을까요? 종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리브가가 종이 마실 물만 준 게 아니라 진짜로 낙타의 물도 본인이 주겠다고 자원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실 때 한 70리터에서 140리터를 먹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그럼 낙타 10마리가 물을 먹으려면 목이 안 마른 낙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채소로 잡아서 한 500리터 먹은다고 하면 500리터는 여러분 일반 아파트에 있는 욕조 3개를 채워야 될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일을 귀찮아하지 않고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물을 퍼다 나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이 뛰어다니듯이 지금 우물과 구유 사이를 계속 뛰어다니면서 물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종의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섣불리 기도 응답에 확신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그 종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자신에게 평탄한 길을 줬는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진짜 저 여자가 이삭의 배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번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우선 감사하다고 선물을 주면서 혹시 당신의 부모님이 누구시냐고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자신은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 종이 확신하게 되고 이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4번째 원리는 기도 응답을 신중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자기 임의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순간 응답 받았다. 저 여인이 그 여인이다 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중하게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개인적인 느낌이나 정황을 살피면서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또 물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를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 검증 작업을 통해서 내가 받은 그 기도 응답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소망이나 여러 가지 그냥 잘못된 응답인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럴싸해 보여도 기도 응답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로 육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욥바에 때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 절묘한 타이밍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그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 배에 큰 풍랑을 만들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막 전개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라서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에 나의 기도 응답을 비춰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 응답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아무리 강한 확신이 들더라도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 다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도 좋고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심지어 의도치 않게 자주 만나는 기회를 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과 만남이 많아질수록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생활도 잘 맞고 이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기도 응답일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정을 가진 유부남이라면 그것이 확신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정황과 내 느낌이 아무리 기도응답의 확신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아니라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부남과 이성교제를 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정황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 욕망이었던 겁니다. 변화무쌍한 내 감정과 상황에 의존해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확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통해서 이 종이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구나를 깨닫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종이 다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임했음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이 리브가라는 이삭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5번째 원리는 기도 응답에 감사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기도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은 엄청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위시리스트를 말하듯이 속삭포 랩을 하듯이 막 쏟아내고 나서 밖에 나가면 정작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응답을 받고도 전혀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기도 응답을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삶이 이렇게 되다 보니 당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은 후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다면 또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기도의 마무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청장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전에 기억해 보시면 준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기도 노트에 쓴 그 기도의 노트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청장년 수련회를 위해서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린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 좋아했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곧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한번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했고 기도 응답 받았으니 끝이 아니고 진짜 이번에는 그 기도 응답을 내가 100가지 중에 단 하나만 받았더라도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그 감사의 축제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5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차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분주해지면 자주 놓치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빠도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선택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상황과 정황과 여러분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기식의 그런 기도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알아들으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이해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내가 우둔하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응답이 왔을 때 구별해낼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도 후에 행동하라입니다. 이것은 기도 한번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정반대가 아니라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후에 행동하라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원리는 기도 응답을 신중하게 확인하라입니다. 그냥 상황과 느낌이 그러하니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나의 마음에 주신 또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무조건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서 사귈 때가 많지 않습니다. 이직을 할 때도 저 직장이 하나님의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저쪽에 연봉이 많아서 내가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고려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묻고 물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잘 모르겠으면 말씀에 의거해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기준이 될 겁니다. 섣부른 확신보다 신중한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별해내시는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원리는 기도 응답에 감사하라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마칠 때가 많은데, 기도 응답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원리가 기도의 모든 원리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5가지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원리들을 잘 녹여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께 정말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내가 늘 하던 방식으로, 내가 늘 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기도의 원리로, 또 잘못된 방식으로, 또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있었다면 오늘 그것들을 필터링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작업을 마치고 내일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의 제목을 막 나열해서 내일 새벽 기도에 이 제목도 응답받아야 되고, 이 제목도 응답받아야 되고, 이 제목도 응답받아야 되고, 계속 이런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만 적지 마시고 정말 나의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태도들, 또 나의 기도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중에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치고 내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서 놀라운 기도의 기적과 응답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을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